아름다운 계절, 정말 좋은 때에 한국 불교의 새로운 기적의 큰 빛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능인선언에서 여러분들과 인연을 짓게 되어서 대단히 즐겁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려야 할 것은 법망경 보살계를 왜 받아야 하느냐. 여러분들 노트 필기하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낼 테니까. 부처님 법에는 시험에 낙제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그 노트 우리 기록해봤자 노트 기록한 거 잊어버리면 말짱. 그러니까 마음의 노트 여러분의 심기에다가 기록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활짝 열어놓고 계시지 더 이상 뭐 적는다 어쩐다 적으려고 그러면 스님 말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니까 저로서는 오히려 더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욕심이 많아서 여러분들 적으면 볼펜 소비, 공책 소비, 뭐 또 소비, 에너지 소비, 이 소비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마음에다 심어놓으면 금생만 가는 것이 아니고 세세생생 가는 겁니다. 그 세세생생 가기 위해서 마음의 노트에 기록하라 이겁니다. 부처님 법은 계율과 더불어 영원히 빛을 발합니다. 특히 대성불교는 대성보살계와 더불어서 그 수명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성불교이기 때문에 대성보살 불자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땅히 보살계를 받아야 합니다. 어련히 당연하게. 왜냐하면 우리 중생들은 끝없는 정말 하임없는 영혼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무명업보의 힘에 의해서 금생에 우리는 사람의 몸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금생에 그냥 놓쳐버린다 그러면 다시 또 윤회 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윤회 전생하는 업보의 쇠사슬을 끊는 방법,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수행입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방법이 바로 이 대승보살계를 받는 방법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한 인간으로 태어나고 한 인간의 고통 다 하고 나면 또 이 세상 떠나야 하고 그런 생사의 윤회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끊어지지 않는 것을 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제일 좋은 방법 그야말로 감로의 길잡이 생사윤회의 그 불멸의 그걸 끊는 불멸의 가르침이 바로 이 대승보살입니다.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처음에는 불교를 모르고 이곳에 가자 그러니까 복 받는다 그러니까 뭐 어쩐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저래 왔지만 어떤 인연을 빌려서 왔건 간에 저래 왔지만은 궁극에는 성불하는 겁니다. 성불이라 그러니까 너무 거창할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 자리에 있는 번뇌, 우리의 마음에 껴있는 때, 그 삼독심을 하나하나 소멸하는 길입니다. 그 소멸하는 길,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냐? 바로 우리는 열반 또는 해탈, 성불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심지대계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어떤 형식의 구애를 빌려서 설령 계를 설하지만은 어디다 계를 설하냐? 바로 마음자리에다 설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자리, 중생의 마음자리는 바로 그 안에 부처의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에 불성이 숨어있기 때문에 법성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심지대계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대성불교의 그 크나큰 수레바퀴는 결국 굴려서 가는 곳이 해탈로 가는 겁니다. 열반으로 가는 겁니다. 성불로 가는 겁니다. 대성불교의 큰 수레, 대성, 큰 수레, 이것은 굴러서 어디로 가느냐? 굴러가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열차 레일을 깔아놓으면 잘 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열차가 버스보다도 뭐 다른 것보다도 빠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정확한 레일을 달려가기 때문에. 계율이란 그런 겁니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의문 가지지 말고, 왜 이러느냐는 생각하지 말고, 지키기 어렵다는 생각하지 말고, 꼬박꼬박 가면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조금 지니기 어렵다 해가지고, 예? 가지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자기 업보가 붙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 이야기가 그러면 스님의 이야기인지 안 그러면 경에 근거한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대성보살계 법망경 신지품 그 계품 서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니까 합장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광명 건강 보계이며 일체 부처님의 본원이며 일체 보살의 본원이며 불성의 종자니라.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어서 온갖 뜻과 아르마리와 형상과 마음이 있으나 이 뜻과 마음이 모두 불성계 안에 있나니 마땅히 결정된 인이 항상 있으므로 마땅히 법신이 항상 머무느니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대성보살계, 그것은 우리가 쉽게 대성보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법망경 신지계품입니다. 물론 또 다른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필기할 거 없어요. 왜 그러면 다음에 그 계목에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법망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 법망. 경전상 해석하기로 보면 백계 제4천 마해수라 대범천왕궁에 있는 대범천왕의 거물, 그 거물의 아름다운 모습이 법망이다. 그 깨끗할 범자입니다. 망은 이 거물망자예요. 그 깨끗한 거물, 그 자체만 하더라도 바로 계율이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것이 무엇이냐? 아마 우리 신도님들 보아하니까 여자분들이 많은데 여자분들 치고 지저분한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여기 오시면서 부처님 성전에 오신다고 샤워도 하시고 또 거기다가 화장까지 하시고 거기다 모자라서 향수까지 뿌리고, 예. 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예. 정말 부처님 성전에 오는 것은 밖으로, 예? 밖의 향수로 중요한 마음의 향수를 듬뿍 뿌리려고 아마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 부처님이 하신 말씀의 교법이 바로 이 심지법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생의 마음, 번뇌 있는 마음, 욕망에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그 마음에 깃들어져 있는 떼짝을 하나하나 씹다가 다 버리고 나면 무엇이 남느냐?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거룩하다는 말도 오히려 모자랄 정도의 대단한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보석, 또 어떤 그 무엇으로도 장식을 하더라도 오히려 이 법망이라는 것을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많이 거슬러서 이 장식한 것과 같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경전에 해석하기로는. 그 찬란한 빛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평화에 보면 부처님이 그려놓고 부처님 뒤에 보면 오로라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쭉 5가지 빛이에요. 그 자체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 마음자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달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오로라라 그러죠. 밝은 빛, 청황, 적백, 흑 5가지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번뇌 없는 마음에서 나타나게 돼요. 우리 맑은 마음에서, 정말 중생의 마음에서 한 발자국 물러선 마음, 그 공간은 무한 그대로입니다. 영원 그대로입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삼천대천세계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것도 모자랄 정도의 큰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법망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경전상에만 나오고 부처님만 체득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와서 염불하고 바라니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자기 개성에 맞는 것을 어느 것이든지 하나만 진실하게만 하더라도 이 법망, 자기 심지를 터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선종에서는 1년 만년이라고 그럽니다. 한 생각이 만년 간다 그러죠. 그러나 저는 그것도 모자란다. 만년이란 말 자체도 모자란다. 왜냐? 무량이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영원에까지 이른다. 예,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한 생각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의 마음자리를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중생은 그렇지를 못하죠. 그걸 우리가 흔히 묘관찰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게 참 마음의 세계, 마음의 실상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런 세계를 이루었을 때 그 아름다움, 우리가 오리 아름답다, 여자가 아름답다, 무엇이 아름답다, 여자가 아이 젖먹이는 모습이 아름답다, 가지가지 아름다운 예술품이 아름답다, 골동품이 아름답다, 가지가지 뭐 그런 걸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아름다움은 유의의 아름다움, 있다가도 없어지는 아름다움. 그러나 마음을 밝힌 상태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 그 마음자리를 밝힌 상태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특정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우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생이라 그러길래 그 중생 가운데는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소나 도야지나 말이나 이런 짐승까지 또 거기서 미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미물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자리를 밝힌다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그 길의 내일이 바로 이 법망경 심지계 보살 계품입니다. 저는 생각이 부처님 제자는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리적으로 터득한다 그러면 파급생례를 가더라도 오히려 모자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의 세계가 아닌가. 그 실예가 부처님 당시에, 그리고 부처님이 세상에 떠나시고 난 뒤에 실력굴에서 부처님 말씀을 결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부처님 제자들이. 그때 부처님의 상수 제자 10명이 다 모였을 때 제일 윗자리에 가섭존자가 앉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제일 오랫동안 많이 들었던 아란존자가 역시 참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처님 가섭존자가 하는 말이 아란존자여, 그대는 여기에 참여하지 말라. 그대는 아직까지 유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너 안에는 아직까지 번뇌가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령 부처님 제자로서 10대 제자로서, 그리고 부처님의 제일 옆에서 시복을 제일 많이 했고, 또 제일 부처님 말씀을 기억을 많이 한 그런 아른 존자를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왜? 유루의 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번뇌가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란 존자는 돌아갑니다. 참 순수해요. 그때 사람들은.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절에서는 선건이 약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절대적인 선건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세상 떠나고 부처님이 제자인 아란의 가섭존자가 그 하대로 그대로 순응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셔가지고 7일 동안 계족정진을 했다고 그래요. 이 계족정진이란 말은 계족산에서 정진했다. 안 그러면 닭이 서서 잠을 자덕히 자기도 서서 이 한쪽 발 들고 7일간 정진해서 마음의 번뇌를 다 하고 난 뒤에 그 경진 결집하는데 참여했다. 이런 것만 하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실천함으로 해서 부처님의 경지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 법망의 세계를 알려고 하면 뭐든지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도 둘째도 셋째도 기쁨으로부터 만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불교에 처음 기회했거나 절에 처음 오신 분들, 절에 왔다 가면
괜히 즐겁습니다. 어떤 이유도 없이. 예. 그래 놓고, 동서, 내가 오늘 절에 갔다 왔다. 절에 갔다 오니까 이리 마음이 좀 좋네. 왜 좋은지는 모르겠다고 동네방네로 전화합니다. 예, 전화비가 조금 덜 들어도 아깝지 않아요, 그때는. 그게 왜 그러냐? 왜 절에 와서 부처님을 칭견하고 법문을 듣고 또 스님을 칭견하고 가면 왜 마음에 기쁘냐? 자기가 가진 업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합니다.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부려놓았으니까 몸이 가뿐하고 마음도 가뿐하고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마음에 있는 모든 짐을 몽땅 방아착해버리면 놓아버리면 다 부려놓아버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그래 되지는 못하고 그건 어디에 비례하느냐? 믿음과 반비례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 마음을 더 많이 부려놓을 수 있습니다. 부려놓으면 부려놓는 공간만큼 기쁨이 일어납니다. 정말입니다. 그 부처님의 말씀 배우더라도 100%가 아니고 1000%가 아니고 10,000% 이 목숨과 똑같이 믿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부처님의 경지는 차차차차 마음의 경지는 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보석 뭐 1카레트 그러죠? 예. 저 외국에 좀 오래 살아가지고 1카레트 그런 정도는 알아요. 들어가지고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나 저로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1000카레트의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10,000카레트의 다이아몬드 그것보다 더 큰 보석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성이에요. 예. 자성입니다. 100카레트 보석 이따가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돈이 뭐 하면 또 팔아먹을 수 있지만은 자성불을 밝힌 이 보석은 세세생생 영원히 가져가기 때문에 저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렇죠? 예. 이러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기쁨으로부터 만나지고 내가 실천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고려 때 계시던 보조 스님도 하시는 말씀이 밖에서 찾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그 마음자리에서 마음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대 눈 밝은 선지식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많게도 정말 복이 많습니다. 많게도 대한민국에서 이 제일 좋은 이 능인선원에서 좋은 스님 모시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과거 전생에 법보시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인연으로 해가지고 이 좋은 자리, 이 좋은 자리에서 좋은 스님 모시고 아마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법망경, 이 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깨달은 이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번뇌가 없는 이의 말씀. 번뇌가 없다. 마음자리에 번뇌가 없다. 그것이 대단한 선지식입니다. 저는 선지식은 마치 태양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배운 사람이건 안 배운 사람이건 지위가 높건 낮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조계종에서 말하는 육조 스님 무식한 나무꾼 출신이에요. 건세 한국불교에 참 태양 같은 존재였던 수월 스님 같은 이들도 남의 집 무슴을 살다가 절에 왔습니다. 절에 와서 다란히 선도 아니에요. 흔히 참선하시는 분은 참선이 최고다, 연불 하시면 연불이 최고다, 경영을 하시면 경이 최고다, 뭘 자기 하시면 그게 최고다고 이야기하는데 최고라는 형용사를 한 번에 남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단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냐, 얼마나 크냐, 몇 메가톤급이 되느냐, 몇 그램이 되느냐, 이 차이예요. 그 차이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누구나 터득할 수 있는 그런 거입니다. 저는 저희 주위에 신도님들이 불교를 만나고 난 뒤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을 새로 태어난다, 새로 산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자신의 선근이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니까 바로 마음자리가 맑아지고 자기 영혼의 지가 깨끗해지니까 정말 거듭 태어나는 느낌이 되죠. 부처님 말씀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한낱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무리 그하더라도 하나의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배우는 만큼 실천하는 것이 참된 불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망경 보살, 보살이란 말은 진리를 터득하는 일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또 진리를 터득하려고 노력하는 일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또 진리를 완전히 터득한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마음자리예요. 우리가 마음 하는 이 마음에는 번뇌가 있는 마음이고 번뇌가 있는 마음 말고 참 마음, 번뇌가 다 소멸된 그 마음, 생명의 실상, 그 생명의 보는 자리. 우리나라에서는 스님들이 조금 해퍼가지고 신도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보살님. 이 보살님이란 말은 대단한 존칭입니다. 예. 아마 스님들이 다 순지에 무고해가지고, 예? 부처 눈에는 부처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살 뒤에 가니까 보면 아이고 보살님 오셨습니까? 그런데 이 신도님들이 그 보살님 소리를 듣고 그 값을 어느 만큼 하는지 어느 만큼 책임은 그쪽에 있지 이쪽에 있지를 않습니다. 저 뭐 말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 보살이란 말은 진리를 터득한다. 솔직히 절에 다니지 않는 분이 절에만 오더라도 벌써 정말 신락 같은 모래알 같은 그런 선거리 움직였기 때문에 절에라도 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른 유원지 샜는데 그쪽으로 가지.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사투리가 조금 있습니다. 샜는데 말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그러면 다음 또 넘어가야 되겠다. 자꾸 웃어서 이 계율이란 것은 법망경 보살계. 흔히 계율 까다롭다, 딱딱하다, 실에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 솔직한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33년 전에 데려와가지고 계율이 어렵다, 까다롭다, 딱딱하다 이런 생각 어느 순간에도 해보질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시인이에요. 시를 사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형용사를 대한민국 언어로서 한국어로서 잘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정신세계는 무한히 자유를 추구하고 있고 또 깨끗한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시집을 6권이나 한 권, 두 권이 아니에요. 6권이나 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계율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뭐 좀 앞과 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천만에 단호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율 때문에 제가 수행하는데 불편하다, 뭐 어쩌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또 한때는 아이고 그 시대에도 맞지 않는 것 좀 바꾸면 어떻느냐. 그래서 개혁 또는 혁신하는 사람들이 계율을 바꾸자 이겁니다. 호박에다 줄 끊는다고 하나씩 수박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율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목숨이에요. 부처님의 목숨, 불법 수명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생명입니다. 계율은 바로 불교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묘관 찰지로서 이 계율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세 중생들이 지키지도 못할 계율을 만들었겠느냐.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승도하고 12년간은 계율이 없었습니다. 왜? 그때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나 깨끗하고 청정하고 말 들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선근이 탁월했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 그 당시에는 계율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수재라는 존재가 처음에 모르고 일을 저질렀어요. 예. 그때부터 계율을 만들었습니다. 그 점을 참 중요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예. 선근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율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바로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계율이니 뭐니 의식하고 이건 하라 하지 말라 구분하고 오히려 분별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나 선근이 탁월하신 분은 선근이 탁월하신 분은 스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스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수행만 하면 염불하라 그러면 염불,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참선하라 그러면 참선, 이 다란이 하라 그러면 다란이 가르침 따라 바로 수행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정말 계율이야말로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고기가 물을 만나야 편안하죠. 부처님의 제자는 부처님의 법 안에서 편안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누가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잘 오너라, 설레. 잘 오너라. 나의 법 안에서 범행을 닦아 편안함을 누리자. 나의 법 안에서 범행을 닦아 편안함을 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비구가 됩니다. 그렇게 많은 계율이 없었어요. 요즘은 비구들이 하도 말세 중생이니까 250개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 그때는 워낙 선근이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계율이에요. 범행, 나의 법 안에서. 이 범행이란 말은 깨끗한 행, 바로 계율이 됩니다. 얼마나 거룩한 말씀입니다. 불멸의 진리예요. 이것. 정말 이 계율 그 자체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이 때문은 업보를 밝혀주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선근이 우리 옛날 그 부처님 경전을 볼 것 같으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있는 도중에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수단과 사단과 아라한과 사과를 정덕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벌써 자기의 선근이 있기 때문에 그 선근이 마음을 가지고 그 선근의 마음을 가지고 때묻지 않는 마음으로 그대로 믿고 하니까 그대로 자기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 좋은 계율, 정말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계율이에요. 만약에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장애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런다 그러면 아이 그 계율 지닌 사람도 살고 안 지닌 사람도 사는데 왜 지며? 머리 아프게 안 지내야죠. 예, 그런 거는. 그러나 선근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가볍게 저희 주위에서도 이 계율대로 사는 분, 이 신자로서 살지만은 파 마늘까지 드시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심성이 곱습니다. 마음자리가 아름다워요.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세속에 살지만은 놓기지 아까운 그런 말들을 해요. 보면. 왜?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운 말밖에 할 수밖에 없지요. 예. 계율은 우리들을 열반으로 이끄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율을 어렵다, 까다롭다 그런 마음 그 자체를 확 날려보내 버리십시오. 날려보내 버리시고 정말 계율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적은 구속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걸 하고